또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일어서실 수 있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의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하라 우리 주님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소망하라. 사실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림절 마지막이고 또 성탄절에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시 오실 주님도 물론 소망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을 소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대림절에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4주간에 거쳐서 믿으라, 기다려라, 기대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이라고 3주간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마지막 대림절 마지막 소망하라 우리 주님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가 렘브란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렘브란트가 1669년 그가 죽던 해입니다. 죽던 해에 마지막 유작을 남깁니다. 그 그림이 바로 시몬의 노래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림은 이제 시몬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유튜브로 그림 나오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 그 렘브란트 시몬 여기 나이 많은 아저씨. 화면을 앞에 좀 끌까요? 이쪽에 화면 이쪽에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자, 화가 렘브란트 이게 이제 시몬이죠. 특유의 검은색 바탕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눈이 먼 듯이 거의 잘 보이지 않는 눈을 감겨진 눈으로 이렇게 허공을 조금 응시하는 그런 이제 눈입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배어 있고 또 대머리에 흰 수염을 날리며 고뇌와 함께 우수가 담긴 듯 그런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요. 많은 이제 그림을 평가하는 분들이 이 렘브란트 자신의 노년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림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렘브란트가 청년 시절에는 좀 부유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노년에는 렘브란트 화가 자신이 이제 파산 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정도로 쓸쓸한 그런 죽음을 맞이를 했는데요. 두 아내 그리고 또 자녀 6 모두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비운의 화가가 렘브란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뇌가 담겨져 있는 표정이죠. 아마 그가 그 시몬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렸다면 나는 언제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자신의 어떤 그 내면 세계를 시몬에게 투사를 해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렘브란트 젊은 시절에 동일하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는 이 장면을 그림들이 젊을 때 그린 작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 나타나심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제 이런 그 모습들. 근데 이런 또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이제 정결 예식 이런 작품들은 보면 시몬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몬이 있긴 있지만 시몬이 클롭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한쪽을 쳐다보고 있는 옆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 전체적으로 좀 밝은 색채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보통 손보다 더 크고 밝게 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젊은 시절에 렘브란트가 희망과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처음에 그림으로 돌아와서 유작이 된 시몬의 노래라는 이 작품에는 나이 들어서 늙고 처연하고 고통에 찬 모습의 시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보다는 이제 시몬이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이제 그림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와 신앙의 신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의 눈이 뜨인 깨달음을 시몬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말을 합니다. 아기 예수는 눈멀고 주름진 시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곳에 빛이 환하게 비쳐서 이제 아기 예수, 시몬 얼굴 이 두 부분만 부각되어 있는. 그리고 손을 보시면 알겠지만 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손 또한 어두운 색으로 검은색 뱀과 구분이 거의 가지 않을 정도로 거칠고 뼈마디가 돋아나 있는 모습이죠. 죽음 앞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고 나도 언제 이제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 모질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그 힘든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그러나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경외하친 모습을 이제 평안히 나를 놓아주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련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의 그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뭐 그림을 떠나서 시몬,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은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은 성령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모두가 몰라봤지만 시몬은 알아보았고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만민의 구원자로 이방인의 빛으로 승천하면서 오늘 찬송하는 이 노래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죠. 금요일 날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이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에도 제가 기다림 시리즈를 말씀할 때도 했던 것처럼 솔직히 속도를 중요시하는 요즘 기다림이란 단어는 현대인들에게 참 매력이 없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 참 잘 기다리지 못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원빈이 처음에 1T 나왔을 때 선전하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지라고 하죠. 포지 1T가 처음 나왔을 때 MP3로 곡 한 권을 다운받으면서 이게 설마 그렇게 빨리 다운받는다고 하는데 띠링 하고 다운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서 원빈이 이렇게 멍하게 놀라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저렇게 빨리 돼? 내가 저 때는 아직 제가 포지를 안 쓸 때거든요. 저렇게 빨리 돼? 하고 제가 이제 포지 핸드폰을 바꾸고 난 다음에 뭔가를 다운받는데 진짜 그 말은 우리가 3G로 다운받을 때는 뭐 한 3메가 정도의 분량의 한국을 다운받으려면 거의 30초에서 1분 이상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한 3메가짜리 곡 한 번 다운받는데 2, 3초면 되죠. 그게 4G의 세계였습니다. 5G는 더 빨라진다고 하는데 저는 5G를 안 쓰고 있는 관계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만큼 자꾸 빨라져요. 뭐가 빨라지고 화면도 빨라지고 영화 같은 거를 봐도 속도감이 너무 빨라서
이제 사실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영화 전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빠른 화면 전환과 함께 속도감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인기가 없죠.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다림의 종교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종교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은 지금 이 땅에서 무언가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뭔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안 일어나겠지. 이런 현재의 많은 포커스가 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근데 많은 부분 우리는 사실은 좀 미래적인 부분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그 특징이 다릅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내 삶 속에 오신 주님,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신 주님, 영원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신앙생활에 우리는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실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나실 예수님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몬과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평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들의 기다림이 다른 분들과 달랐기 때문이겠지요. 이제 5일 후면 이제 금요일이면 성탄절인데 사실 솔직히 성탄절 행사가 없다가 보니까 우리 제 뒷면에 사실 성탄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뭔가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올해는 좀 성탄절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12월 25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자라고 해서 12월 25일을 정해서 기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탄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들의 우리 마음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은혜가 없다면 대림절에는 절기가 예전에 사라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려면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뵙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은혜가 특별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지만 이 아기 예수를 알아본 유일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2절 말씀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 날이 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정결 예식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레위기 큐티도 했고 또 레위 제가 말씀도 전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출산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들을 낳으면 며칠 후에
40일 후에,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80일 뒤에 이 산모가 하나님께 정결, 이제 속건제, 속죄제를 올리죠. 그래서 보통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과 비둘기를 드리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대폭 박인세일 해주셨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으로 대신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부자였다, 가난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결 예식을 드리러 올라옵니다. 근데 성전에 가보니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므온의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 바리새인인지 서기관인지 제사장인지 뭐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아까 봤던 사진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아마 아기 예수님을 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하면서 만민의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인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찬송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랍비가 있었고 수많은 바리새인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여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아마 랍비면 랍비였다, 서기관이면 서기관이었다, 뭐 그렇게 언급을 했을 텐데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로 봐서 그가 그런 특별한 직분을 가지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평신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좀 평신도다라고 뭐 제가 확인되긴 힘들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아마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겠죠. 왜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알려주셨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시몬보다 학별 좋은 사람이 있었고 가문 좋은 사람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직분이 훨씬 더 높은 분들도 있었을 텐데 왜 유독 하나님이 시몬에게 이 은혜, 특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몬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 자, 25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오늘 말씀에 의해서 그는 뭐 했다고요?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평가했냐 하면 의롭고 경건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경건하다 무슨 말일까요? 의롭다는 말은 관계에서 정직하고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또 경건하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꽉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자세가 바르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놓치지 않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시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절 2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받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고통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장차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그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4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 했다? 기다리는 자라 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고 그 구원자가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에게 메시아는, 구원자는 위로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의 오심을 끝없이 기다리고 소망하였습니다. 시몬은 오랜 침묵의 시대에도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며 끈기 있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엇이 필요하다? 바른 관계가 필요하다. 의롭고 경건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잠언 8장 34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 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기다리는 자, 그가 복 있는 자고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 자다, 이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정치적인 현실, 아니면 주기적으로 자꾸만 변하는 경제적인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상황, 여러분, 이런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미래가 결코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6절 7절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헛하는 것 바라보지 말고, 헛하는 것 소망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방황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막을 걸어간다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물이 어느덧 다 떨어져 갑니다. 걱정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루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가다가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가 나오겠지. 희망을 가지고 그 발자국을 밟고 또 밟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밤이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나오질 않아요. 해가 다시 뜨고 나서야 난 다음에 발견합니다. 큰 거리를 사실은 자기 발자국을 돌면서 뺑뺑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쯤에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사막을 횡단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기준을 잡나요? 북극성을 봐야 되죠. 그래서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밤에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내어서 방향을 잡고 걸어가면서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는 걸음들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 꽉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주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의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찾아와 역사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 내 삶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 이 고민거리,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신다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하는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죽게 있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유, 그는 경건하고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그는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부터 말씀에 보면 시몬은 여러 번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26절에 보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시몬이 받은 특별한 지시가 뭐였습니까? 26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가 예수를 알아본 것,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저 아이다 라는 성령의 확신들이 아마 마음속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 그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뭐 했다는 것입니까?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아마 그 타이밍에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시몬은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뭐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특별한 직분이 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는 그의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직하게 딱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시몬이 조건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조건이 나왔을까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조건에서.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런 전제에서 시몬의 조건이 상황이 좋았을까요? 우리가 조건이 훨씬 더 좋을까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몬은 아직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에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셨습니까? 특별하게 허락받은 몇 사람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았더라면,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작정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몇몇 가지만 칙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회방제와 성령 소멸제와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제는 뭡니까? 성령 거역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이것은 사심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모든 죄는 사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는 둘 다 똑같은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는 뭐냐? 성령께서 하지 마라 하는데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청소년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반항을 하고 부모님이 원하지 않은 삶을 살 때 근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근데 성령 소멸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 소멸죄는 뭐냐? 성령이 내 삶에서 떠나간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성령의 민감함에 점점 무디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더욱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도 시몬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겠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시죠. 그분의 설교,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진노의 사람들이라는 설교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지옥 설교죠. 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나 하면 마치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강대상 의자를 붙잡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할 정도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분입니다. 이번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 감정론. 뭐 굳이 여러분 안 사보셔도 됩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뭐 요한 웨슬레, 뭐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의 설교 유명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설교 그대로 하면 솔직하게 느낌이 어떠냐? 대학 강의 듣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 지금 우리는 사실 좀 이렇게 쉽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많이 익숙해져서 옛날보다 훨씬 좀 이렇게 컨텐츠나 이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들은 잘 안 듣는 시대이긴 하죠.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옛날 분들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찰스 웨슬리나 이런 분들 또 휘필드 같은 분은 상당히 유명한 설교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이 설교 지금 내가 설교도 우리 성도님들은 한 절반쯤 좋은데 이 설교 그대로 하면 다 좋겠다 싶을 정도로 무슨 대학 강의 같은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신앙 감정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된 신앙은 반드시 거룩한 감정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지성과 감성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드시 닮아간다. 그 거룩한 감성은 언제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로운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해져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1955년 미국 오레곤주의 유게네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화를 하나 상영합니다. 1955년입니다. 그 영화가 뭐냐? 당시 한국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면서 이 고아들을 돌보는 손길을 찾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았던 한 농부의 부부의 가슴 속에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참 불쌍한데, 너무너무 불쌍한데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가난한 농부
인지라. 참 돕고는 싶은데 우리가 도울 결은 별로 없네. 감동은 일어났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그 영화 속의 장면들이 이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부부가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부부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직접 한국에 가서 몇 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데려오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밭을 팔려고 하는데 왜 팔려고 하냐? 뭐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 영화를 보고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한국의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서 신문 기자에게 들어가게 되고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신문 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돕겠다라고 편지가 오면서 옷가지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또 나도 고아를 양자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연락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적극적으로 바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도 짐작하신 대로 이 부부가 바로 그 유명한 홀트 아동복지회의 주인공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감동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니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2020년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열린문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들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들을 잘 못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마음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제가 3주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얼마만큼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그냥 성탄절을 달력에 적혀있는 지나가는 절기쯤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공지했습니다만 집콕,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가고 집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이 영상 이런 것들이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 캐롤이 한마디로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모라이 캐리가 이번에 새 앨범을 냈죠. 모라이 캐리 새 앨범을 냈는데 지난주 기준에 벌써 5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앨범 한 장으로 지난 새 앨범을 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앨범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모라이 캐리 이제 신곡 앨범이 있는데 솔직하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성정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성탄절의 모든 이미지 딱 보면 이게 성탄절 딱 느낍니다. 눈도 오고 산타도 나오고 루돌프도 나오고 그런데 아가씨들이 등장하고 어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성탄절의 주인공 누구? 예수님은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탄절은 그냥 즐기는 계절, 날, 선물 받는 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은 기다리고 행사는 기다리고 파티는 기다리고 또 특별히 12월 25일 날 많은 사람들이 또 프로포즈 하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들은 기다리는데 정작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주를 기다리는 자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몬,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찬양하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쓰임받는 일에 쓰이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단 며칠만이라도 경건하고 의롭게 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탄절 행사가 없어서 좀 아쉽고 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몬같이 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며 성령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는 이번 우리 열린문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고쳐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절 마지막 주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은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몬은 그 위로를 사모하며 살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지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마십시다. 사모하십시다. 기다리십시다.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열린문의 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축복하며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예물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보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보낼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붙드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신 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몬처럼 건강하고 위로로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중심으로 아버지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립니다. 이 땅에 허탄한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또 유한한 세상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열린문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